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려고 찾아 나오셨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을 나라가 불러서 군대 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서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장관으로 불러줬을 때는 그 장관이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장관을 불렀을 때는 그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나 하나 출세시키려고 불렀을까? 나 하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불러줬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돈을 벌면서 수입원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일이 바빠져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병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부족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석구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거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거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절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요 똑같은 내용이 시편 24편 1절에도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예배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배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될 때 행복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면 그 아멘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새가 입을 크게 벌려서 엄마가 물고 온 그 벌레라든지 이런 걸 받아 먹겠다고 막 입을 벌리는 그 새에게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도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나에게 맞고 나에 안 맞고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갈 길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홍해도 갈라주시고 필요한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다면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모든 것은 안 주시겠습니까? 다 아버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심야기도 앞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아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약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번거침 받으려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와 나의 약속이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한 거는 내가 알아서 공급해 준다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어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을 때요, 이렇게 모으신다고 그랬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진짜로 이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걸 알아보느냐? 불과 광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불이 와도 남아있지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자들은 불이 올 때 다 후 날아가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고 이 자리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 같지만 불이 오게 되면, 환란이 불이 오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냐? 환란이 와도 너는 나를 찾겠니?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너는 나만을 의지할 수 있겠니? 그래서 환란의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는 없어요. 사람은요, 환란이 오거나 큰 광풍이 몰아치면 이 광풍은 뭐죠? 쭉정이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자인지,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할 자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불과 광풍을 몰고 오셔서 우리 앞에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아, 너는 정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큰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던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나 혼자만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야지. 그대 없이 못 살면 안 돼. 그대 없어도 살아. 그대 없이도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치고 불을 저들에게 부어 삼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그런 가운데도 저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약속한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과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내가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모진 불이 나를 에워싸서 다 태워 없애는 것 같아도,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너에게 필요한 거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상을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더 찾아가고 싶고 사람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웠는데 자기 오빠가 죽는다고 와달라고 하는데도 가지도 않아. 얼마나 섭섭했어요. 죽고 장례 치른 뒤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섭섭한 얘기 다 했어요.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죽은 자도 산다. 너 그거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될 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이 울면서 무덤으로 갔어요. 믿지 못하는 걸 탄식하면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돌을 옮기려고 할 때, 거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니까 그 돌을 옮길 때 뭐라 그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누구도 그 죽은 나사로를 가까이 하길 원치 않았어요. 왜요? 죽어 썩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떨어져 내가 절박한 상황에, 내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고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어요. 가족도 물질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뭐만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만 엄습해오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앞에 놓인 건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했으면 씨름을 했다는 거는 좋게 말해서 씨름이지 싸웠다는 거예요. 복 주기까지, 응답 주기까지, 우리 형과 화해할 때까지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천사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형이 요 야곱을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때 야곱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용서의 얼굴이니까요. 분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안 보이죠.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의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의 담이 무너져 버리면서 화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의 담벽이 심하게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의 막혀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담대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을 누리면서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환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의 환란이 육체 속에 오기도 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정신적인 마음의 환란이 옴으로써 영적으로 눌려 살아가는 분도 참 많이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요, 전쟁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의 절망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돌아와 보니 완전 가정이 폐허가 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절망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낙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영도 혼란해져 버리면 마귀가 틈태 버리거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이 병들어 버리면 결국에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사탄에 잡혀버리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자, 야베스 기도 좀 볼까요? 야베스 4장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뭐라는 거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야베스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 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뭐 그렇게 큰 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오니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천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예수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곡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금 밑에 싸움을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로다.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무슨 예배 때에 제물을 요구하는 줄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내가 양과 소 그 모든 제물을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는 더 이상 그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느 것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마음으로 드리는 거.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질 한번 드리고 하나님 이거 받아먹고 떨어지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 드렸잖아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드렸으면 하나님 내가 드린 대로 그냥 받아먹고 떨어져, 이런 식의 형식적인 거죠.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가슴이 담겨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하나님 응답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내가 와 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들여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꼭 응답받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을게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꼭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재물만 드릴 뿐이지 가슴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 이걸로 한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움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그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이거 드렸으니까 내 감사는 끝났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으니까 먹고 떨어지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뭘 누리게 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쫓는 자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 번 형통했으니까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그런 환난 속에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찾아가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여튼 예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게 다 끝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개입시키면 나는 평안해져. 누가 일을 이루시느냐? 주님이 다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하고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니까?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절망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가정의 슬픔이 벗겨져요. 절망이 벗겨졌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간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방법을 찾아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틀 동안 굉장히 심하게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싫더라고. 뭐 준대도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내가 와서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섰어요. 설교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현계증이 없어. 그러나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환란이 왔을 때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환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일을 이루세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준다.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면 우리가 참 좋다. 똑같은 건데도요, 그냥 놔두면 부패돼요. 배추를 그냥 버려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배추를 절여서 담궈 놓으면 뭐가 돼요? 유산균이 넘치는 익은 김치가 돼요. 유산균이 돼. 썩어서 부패되고 악취가 나던 것이 맛있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산균이 많은 게 배추김치야.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옛날부터 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유도 그냥 놔두면 이게 부패되지만 거기다가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치즈가 되거나 뭐가 돼요? 여러분 잘 먹잖아. 하여튼 우리가 유산균을 넣어서 잘 먹어서 그거 보면 치즈를 만들어 먹거나 어느 집에 갔더니 아주 그거를 떠서 먹게끔 해놨더라고, 우유를. 속에 좋다고. 한국 사람은 좋다는 건 목숨을 걸고라도 하니까.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버려.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요. 근데 필요한 유성균이 들어오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유용하게 바뀌어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막 절망 중에 빠뜨리고 뭐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도 말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쉽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자, 내가 겪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해결할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거기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그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맡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맡겨놓고 내가 염려하고 앉았으니까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맡기잖아.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응답받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거예요. 맡기면 평안함이, 기도 응답은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예요. 기도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이 없었다고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 같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니 뭐가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응답이 왔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온 거예요? 평안함이 온 거예요. 응답은 근심이 아니에요. 응답은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나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어도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옆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내 마음은 뭐가 와야 돼? 평안함이 와야 돼. 너무 평안해서 자니까 걱정이지. 평안함이 오면 오늘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걱정이요.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안함이 왔으면 끝까지 찬송가 부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냥 앞에 모든 일을 헤쳐나가면서 그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답게 힘차게 나갑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줬다고요? 또 방언하지. 예배하기 위해서다.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가슴으로 드리자. 형식으로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자. 셋째로는 뭐하자? 기도했으면 평안으로 응답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응답받고 그냥 나가자. 앞길에 아무리 가로막힌 게 있어도 그냥 나가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겼으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자예요. 내가 해결할 건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다 응답받음을 믿읍시다. 다 해결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59장